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주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기다림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역 앞에 푸른 군복을 입은 한 청년하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아가씨가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말 없이 예매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플랫폼에서 안내 방송이 들리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이 다음 휴가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짧은 인사만을 나누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돌아서는 여자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맺힙니다. 참 좋을 때지요. 아름다울 때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주 창밖을 내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 습관처럼 조금만 늦어도 남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창밖을 보며 식탁에는 가지런히 반찬을 준비하고 아직 밥은 푸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뒀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식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한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은 평생 선교지에서 일생을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흰머리를 날리면서 배를 타고 고국에 들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정작 배를 타고 고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인 경비행기로 태평양을 횡단한 신기록을 세운 한 파일럿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신기록을 세운 파일럿을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선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선교사를 맞이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선교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에 창궐한 에이즈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예배당만한 작은 공간에 100여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가득 넘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그 휑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는 그 아기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 여성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아기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엄마는 자기보다 아이가 먼저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아이 엄마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기다림이 더할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커져갑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다림이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나라가 됐습니다. 같은 혈통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왕을 세웠고 서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근동지방을 제패했던 나라는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서쪽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런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베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경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남쪽 왕 아하스에게 셋이 협력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대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를 이길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런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대적했던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 아하스 왕의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 르신과 아람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과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유다 왕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텅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기 나는 부직갱이 구루텅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에 담대함이 필요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결국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던 남유다마저 공격을 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비록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던 대가로 큰 치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과 9장의 그림은 어둡습니다. 암흑기죠. 이사야 8장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거라는 예언도 이사야 8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9장 8절 이하에는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가 9장에 나옵니다. 8장과 9장의 그림은 어두움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 비춰집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한 줄기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권사님들하고 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는데 거기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위치가 나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최북단입니다. 북부 이스라엘입니다. 주전 732년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이 두 지역은 아수르 왕에게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지역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절, 4절,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언급한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한 아기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태어날 한 아기에 관해서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 아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치시는 그 빛은 한 아기이시고 그 아기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메시아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장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장차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장차 다윗의 보좌와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한 아기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서 태어나시고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방에 비치는 큰 빛이 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한 아기는
장차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맨 무거운 멍에와 채찍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멍에가 풀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북부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땅에 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약속이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실현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실현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와 통치가 이 땅에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부흥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부흥사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장차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참 대답하기 곤란한 이 질문에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20, 3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붙들고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요. 인류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개인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지 못했지요. 그들이 예언했으면서도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만 그 땅에 실현되었지만, 그래서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언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기 장래일을 물어봤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년 신년 운세를 보러 갈 때 2026년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서 신년 운세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폴라 구드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둠의 눈을 충분히 적응시켜서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장차 모든 것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어둠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이 각막이 변해서 캄캄합니다. 그럴수록 빛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는 어둠도 바라보고 그리고 빛을 보기 위해서 어두움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몇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선교사님이 일평생 선교지에서 삶을 헌신하고 이제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국에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계 최초로 경비행기에서 기록을 수립한 그 파일럿만 기록하고 군악 때 목걸이에 환영 인사를 해줬죠. 그 선교사님은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마중 나와주지 않는 것에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돌면서 순간 울컥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선교사로 살아온 삶이 저 파일럿만 또 못한가요? 여러분이 선교사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생을 주를 섬겼는데 결국 나의 노년이 이렇게밖에 초라하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인자하고 온유한 하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늘에 나팔 소리로 빵빠레를 울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대책은 없고 사후 대책만 돼 있다. 일생 캠퍼스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우리는 사후 대책은 확실해요. 근데 노후 대책이 부족해요. 그래요. 노후 대책이 부족할지라도 사후 대책은 확실합니다. 반대가 더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은 확실한데 사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죽으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도 잘 되고 사후 대책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이즈에 걸린 아이가 자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참 충격적이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적어도 그 아픈 아이보다는 더 오래 살아서 마지막까지 아이가 가는 길을 돌봐주며 아이를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은 게 엄마로서 자기의 최선의
어떤 의무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녀의 마음이 전해지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2주 후에 다시 그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자신도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죠. 적어도 아이가 마지막 시간을 거리에서 홀로 구걸하며 두려움에 떨 일은 없을 테니 자기는 안심이 된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랑의 하나님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못작난 손으로 우리 위에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셨고 우리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친히 꺾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맞은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의 빛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침임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의 빛 대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